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제게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쁨과 확신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창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과 가정에 모여 예배 찬송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 교인들 모두가 환희에 찬 감정을 가지고 소망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은 너무 겁쟁이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잠시도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에 시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도 이 두려움을 아직도 없애버리지 못한 채 기로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인들 모두가 일어나 의심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이 세상 교회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주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설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고 정직함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활에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좋게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교인들에게 친히 안수하셔서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났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하루 종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소설가가 영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빠져나와서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는 재채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옆에 앉아있는 백발의 할머니가 자기를 향해서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목사들과 어울리다가 갑자기 제가 재채기를 하니까 그들이 영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충청도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바로 그게 bless you였습니다.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전통은 오래전 590년경에 교황이 된 그레고리 1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교황이 그들을 위해 사흘 동안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도록 성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말이죠.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일이 습관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재채기만 아니라 기침만 해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 사람이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감염되는 건 아닌가 불안해지는 게 현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준다면 이게 우리를 위협하는 또 죽음으로 이끄는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시작될 때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바이러스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넘어서서 이 생명을 살리는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면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로 밀어넣던 죽음이란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이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지신 분은 나사렛 예수였지만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현존 속의 부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십자가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가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막상 나사렛 예수가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셨는지, 자기들은 그동안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았었는지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어쩐지 상황이 좀 어려워진다 하는 걸 느끼긴 했어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칼을 빼들고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막상 예수가 붙잡히시고 나니까 그 당당함과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베드로는 예수가 경고하신 것처럼 그날 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때만 해도 그들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것도 그렇고 서로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들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때 제자들이 어떠했나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시간으로 따지면 주간의 첫날 저녁, 다시 말하면 오늘 저녁 무렵입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가보았고 다시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이 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치워졌고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 내부에는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거리를 두고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던 제자는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빈 무덤의 광경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마리아를 찾아오셨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이는 게 아닌가,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어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재라는 현실이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의지했었나? 얼마나 깊이 예수를 의지하고 있었나?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린 나사렛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자기 고백이 이 대목의 말씀 속엔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절인데 그토록 우리를 위협하던 죽음이 죽고 생명이신 예수가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린 담대해지고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간간히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리긴 해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세상에 기가 눌려서 주눅이 든 채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맞는 부활절은 아주 특별하죠.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문제가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쁜 바이러스를 옮기는 후보군처럼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즘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예배를 그냥 한 번만 준비하면 되니까요. 쉬는 김에 푹 쉬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무력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은 우리가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겐 십자가의 그 힘들었던 시간이 우리에겐 주님뿐이로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런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데 한눈 파지 말아라.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절대로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신뢰했다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냐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결코 의지해서는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 하는 그 순간만이 우리에겐 소중할 뿐입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단지 십자가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나 이 자리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못나고 겁쟁이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결코 죽음도 위협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치르고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문들을 모두 닫아 걸었는데 거기에 예수가 들어오시다니,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문을 꼭꼭 잠그고 아무리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붙잡아두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김동길 박사가 지난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저항을 하다가 그만 교수직에서 해직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에 들어가자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먼저 가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그분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그 순간 느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거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겐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비록 주님을 볼 수 없더라도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린 그걸 부재 속의 현존이라고 하겠는데 오늘 부활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주님을 볼 수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머뭇거렸겠죠. 저분이 주님 맞나? 선뜻 주님께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엔 그분이 십자가에서 얻은 못자국이며 창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보았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게는 부활의 여러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대목이 정말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예수의 다른 모습도 많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시던 예수님을 우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지니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고 이분이 정말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이 사랑의 예수.
그가 보여주시는 상처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산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찡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는 순간이죠. 이 주님의 산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 이게 결국은 부활의 증거라, 부활의 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모가 보고 싶은 것도 바로 산과 옆구리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직접 주님의 상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자기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상처가 상처로 치유된다고 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었던 그 상처를 보는 순간에 제자들에겐 그동안 주님을 따르느라고 입었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건 이제 아픔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멋진 영광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상처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슬그머니 보여주시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상처는 결국 나를 위해서 얻으신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두려움과 상처가 부활의 흔적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소중한 부활의 흔적을 새겨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어둡지 않은 빛으로 가득한 삶, 그걸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기쁨은 십자가에서 얻어진 것이기에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는 다시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자신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 제자들은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이 평화를 선물하실 때 그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평화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죠. 이 주님의 부활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숨, 생기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약하고 무기력하던 내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선 이곳에서 이 모습 이대로 누구를 만나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삶, 내가 먼저 너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손을 내밀 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죠. 주님의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영향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어떤 불이익이나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활의 흔적이고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 평화,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냈던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능력과 증거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화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마음껏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활란을 어제 여선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가실 때 꼭 챙겨가지고 가셔서 부활의 감격을 꼭 간직하시고 또 가족이나 이웃들과도 이 결혼을 통해서 부활의 은총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이 부활절 헌금은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1, 2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9시 공동 예배만 드리고 또 1시에 이 9시 예배 상황을 녹화해서 1시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까지만 하고 정말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죠. 말씀 안 드려도 잘 참여하시겠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이 선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